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좀 성대가 좀 불편해서 좀 불편한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죠.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음식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주 저는 육체의 생명도 또 마음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풍성한 한 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박정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바로 교회 신년 대신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개의 구역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 인생사도 듣고 또 길게 미처 몰랐던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좀 별명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도 왕년에 다 한 가닥씩 하신 것 같아요. 딱부리라는 별명을 가진 분도 계셨고 왈패 이런 분도 계셨고 원더우먼, 짤짤이, 별 되게 재미있는 어떤 별명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유쾌하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마음도 배불렀고요. 또 말씀으로 찬송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면서 영의 양식도 기분 좋게 배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서 맛있는 식사까지 함께 하니까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마도 예수님의 성만찬 자리도 그런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배부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배불러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밥상으로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기분 좋은 어쩌면 포만감에 젖어 계셨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성찬식 하다 보면 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유대인의 좀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념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할렐 시편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시편이라고요? 할렐 시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 시편. 예, 할렐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이 찬양하다라는 의미고요.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자, 시편에는 여러 가지 할렐 시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13편부터 118편까지에 있는 이 시편을 이집트 시편 혹은 애굽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요 내용이 좀 짐작이 되시죠? 과거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목만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8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화면을 보시면서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이 할렐 시편을 찬미한 이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지금 뭔가 식사를 마치고 이동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감람산 자주 아시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자주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굉장히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곧 당신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제자들의 배신을 예견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찬양 지금 할렐 시편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6월절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곧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중요한 어떤 배우가 등장할 때 이렇게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감람산으로 지금 향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지금 찬미하는 이 제자들의 이 할렐 찬양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노래하는 바로 그런 레드카펫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감람산으로 향하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전에 먹은 저녁 만찬이 소화되기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좀 체할 것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먼저 예견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가룟 유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전부 모조리 다 주님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13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칼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에게 심판 집행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칼아 깨어서 지금 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심판을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스가랴서 본문에 있는 이 표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내 목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내 목자를 가리켜서 또 내 짝된 자라고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그 짝된 대상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또 그런 신분을 가지신 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되면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양들이 흩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좀 당혹스럽고 갑작스러운 이 말씀에 누가 과연 먼저 반응을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다혈질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29절에서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참 밉상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제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꼭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기분 나쁘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직 철부지고요.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이 죽지 않은 살아있는 베드로, 아직 미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신과 굉장한 결단에 찬 이 베드로의 호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3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베드로의 호언 장담에도 예수님도 맞장구를 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강조어구를 하시면서 주님 역시도 호언 장담하시는데요. 어떻게 응수하신 거예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이 3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몹시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목소리를 좀 더 높여서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3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유, 또 베드로가 선수를 쳤네.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저기서 어쩌면 원망과 다소 서운함이 섞여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불과 이 제자들의 호기로운 모습도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게 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호언장담했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동거동락하면서 보낸 세월이 자그마치 3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체험과 역사와 감동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고작 요 모양 요 꼴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말 베드로의 말 맞다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진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달력이 2장이 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내가 한번 올해는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이번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겠노라고, 내가 한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실천해 보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좀 더 나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좀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남편이 되고 싶은데, 좋은 성도요, 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세파에 흔들리고요, 넘어지는 부족한 제 실존을 마주하고 있을 때면 저 역시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저 역시도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꽁무니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어쩌면 감람산으로 향하던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고백으로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건 결코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굉장히 장엄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주님을 넘어지고 또 도망을 갔어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꼭 별명을 꼭 붙여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나를 예수님의 접속사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접속사. 그 예수님의 접속사가, 이 그러나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지금 뒤집어 버리는 내용이든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예수가 십자가 고통을 받을 때 나를 따르던 제자들 너희들이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그러나인 거예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언약의 접속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이 28절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8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시 일어서다, 다시 깨어나다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부활 이야기는요, 단순히 예수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예수님만 살아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이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왜 그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야만 됐는가?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께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부활은 제자들의 실패를 관통하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배반 속에 죽임당한 예수가 어떤 약속을 하셨고 살아나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예수가 살아나셨는가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기도 전에 철저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 자신의 신앙의 죽음과 사명의 죽음과 삶의 이유와 목적의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해도, 확신에 찬 결단을 해도 나로서는 소망이 없구나.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를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거, 여기서부터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을 로마서 7장 가운데서 겸손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장 22절부터 2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접속사 그러나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망의 몸에서 자기 절망으로 곤고함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2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가 어떤 도시예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본거지였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에피소드가 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맨 처음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다시금 실패했던 그들의 존재와 사명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던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 실수 너머로 지금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따라할게요. 예고된 실수 너머로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장면은 이미 구약성경 창세기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죽어 마땅한 그들을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수치를 가려주셨고요. 또 죽어 마땅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지금 연약한 이 제자들의 예고된 실수를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 제자들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충성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눈 이 성만찬과 마가복음에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세족식이라는 이 뜨거운 감동이 채 얼마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속절없이 지금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너진 사실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말이 바로 걸려 넘어지다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그 고난 앞에 실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대할 때 늘 좋은 편에다가 자기를 갖다 붙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처럼 여깁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듣는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예배당만 건너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자 하면 어찌나 시험이 많든지 금요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으로 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더 눈에 끌리고요,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차려놓은 그 식탁이 예수님의 성만찬 식탁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 작은 먹을 거, 사사로운 이익에도 쉽게 주님을 팔아 넘기고요,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아까 선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의 신앙의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 멀리 먼 곳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지고 매일같이 도망가고 부인했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바로 부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자신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28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또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 약속의 주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산솔 가족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은요 힘겹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정기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인데요, 똑같은 의사에게 10몇 년 동안 똑같은 말로 혼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또 이번에도 레파토리도 변하지도 않아요. 목사님,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말 안 듣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1번이 목사고요, 2번이 의사입니다. 징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약을 먹으라는데 안 먹고요, 처방대로 안 하고요, 운동하는데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면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되게 싫어하는데 운동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대한 이야기도 이 건강 지표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실패한 나,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진 나, 그 넘어진 채 그거를 넘어진 자신을 붙들고 묵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시기는 오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의 접속사로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무릎을 세워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도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러나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그 갈릴리로 저 또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일어서신 구세주 맞습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갈릴리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지금 상황은 자신들의 배신과 도망과 또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28절 말씀처럼 주님은 살아나셨고요, 약속의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아까 스가랴 13장 말씀을 하면서 하반절을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실패한 자들, 작은 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당신의 손으로 모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할 거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빛이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죽음 같은 그 어두움에 그대로 방치해 두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느라고 설교를 종료를 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면 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2부 때는 울지 않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또다시 어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을 했던가요? 3번 다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덕수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전히
주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의 고백은요 이전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전에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하던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러나 예수로 다시 살아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된 후에는 회개가 아닙니다.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기 연민도 회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패대기 쳐서 포기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다시금 이렇게 주님의 회복을 따라서 좀 갈릴리로 떠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이 시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제가 사실 이 새벽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아직 이제 공식 위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2025년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고요. 또 당회와 더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족한 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겠죠. 제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재주도 없습니다. 은사도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너는 갈릴리로 가는 거야. 갈릴리로 가는 게 어렵니? 걱정하지 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연민으로 또 저의 못함에 대해서 잘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어떤 제가 가진 연약함에 대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덕수야 너 돌이킨 후에 나 때문에 다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데 사역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도 있을 겁니다.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구역 식구들을 이끌어 가실 때, 교구를 이끌어 가실 때 실패한 자리, 말 잘 안 듣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실 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이 바로 갈릴리까지 따라오는 제자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를 넘어서요 나중에 남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데까지 그 지경을 넓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그 갈릴리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는 언약의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재회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 되는 부활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